할렐루야. 12월 5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은혜로 움직이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12월을 맞이하면서 12월에 오늘 12월 5일 화요일 지금 우리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 전체적인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구약의 큰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성경을 거울을 점점 가까이 갈수록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예정과 또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약속,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우선 표정이 밝게 돼 있어요. 감동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의 에너지와 의무적인 에너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시너지란 말을 가끔 씁니다. 시너지란 말은 한 사람이 20kg를 들 수 있다면 두 사람이 함께해서 40kg를 드는 게 아닙니다. 둘이 함께하면 어떤 땐 60kg를 들고 100kg를 들고 2배, 3배의 어떤 힘을 발휘하는 플러스 알파는 다 뭐예요? 감동의 힘이고, 우리 머릿속에,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그 긍정의 그 소위 호르몬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이돌핀이란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세로토닌, 다이돌핀. 여러분, 이것들은 정말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있을 때 온몸에 강한 저항력과免疫力을 증진시키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걸 보니까 항생제 먹는 것보다 100배 낫죠.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감격이 되어서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어요. 오늘 그가 표현하는 말씀 한번 들어보실까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힘의 원천이고 이것이 사역의 동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동기로 움직이십니까? 감사의 동기입니까? 너무 그 은혜가 감격해서 너무 고마워서 일을 하십니까? 우리 사람 가운데서 너무 고마워서 주머니를 풀고 또 손 대접을 하고 또 상대방을 향하여 다소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세상 살만 난다, 그런 말 하죠. 그러나 도무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받은 은혜를 배신할 때, 그리고 뒤통수를 칠 때 참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로 연결되는 은혜의 집이다, 은혜의 나라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요, 다 은혜로 감사하는 사람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16절에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사도 바울은 분명한 자기 소명적 목적의식이 있어요. 나는 이방인을 위한 스피커다. 나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통로다. 나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름을 위하여, 바울은 우리의 모델이고 모형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형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우리 존재 이유는 이방인을 위한 또 다른 일꾼이 되기 위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처럼 그들이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여기 가장 행복이 있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이나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게 한 것이나,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어를 통용어를 공용어를 쓰게 하면서 이방인의 장벽을 넓힐 수 있는 모든 배경은 내 능력과 내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통로로 쓰기 위한 도구였다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 바울에게는 지금 교만할 어떤 근거가 아닐, 내 인생의 모든 영역까지 은혜가 스며들어서 은혜로 덮어버리니 교만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고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는 그대로 살아있다면 여전히 갈등하고 충돌할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가로막을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가장 큰 영적 특징은 내게 있어서 자랑할 만한 어떤 족보나 학력이나 그리고 중산층으로서의 잘 살았던 삶의 어떤 그 배경들, 이것들이 은혜라는 말로 치환되었다. 은혜라는 걸로 분명히 그는 재해석되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일꾼 할 때 하나님께 소속된 일꾼이다 하는 말을 하는데, 그러므로 그는 오늘 19절 보세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내가 한 것은 여기서 점점 더 깊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고 아우리치를 다녀보면 사람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내가 하지 않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죠. 이 사형리의 간단한 교리를 전하면서 그들이 변화되고 또 믿고 울고 이렇게 돌아오는 걸 보면 이것은 분명히 배후에 구원의 영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네? 어찌 그걸 내 힘으로 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20년을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게 인간인데 오늘 단 2분 만에 한 영혼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고백하고 돌아오는 걸 보면 오늘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열방까지 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척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우리 신학도들이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개척을 두려워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개척입니다. 복음은 밥상 차린 데 가서 내 혼자 축제를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개척의 경계선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능력을 재충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개척을 피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는 아카데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 교회에 가서 뭔가 안정된 자리에서 일하겠다는 것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고는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신을 직업인으로, 직장인으로 또 하나의 잡으로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명 중에 소명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일이다. 바울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여정이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리고 복음이 열리는 여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 굳이 가지 않아요. 그게 바울의 특징입니다. 물론 요즘은 생활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었으면 소위 상업지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개척을 하는 분이 1층에도 개척을 하면 또 2층에도 올라가고 3층에도 올라가고 교단이 다른 분들이 다 올라가서 하는 것을 어떻게 탓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20절 말씀은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 아직 접하지 않는 곳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남들이 쌓아오는 토대 위에 나는 집을 짓지 않고 나는 처음부터 새로운 개척지, 땅을 파고 바위를 박고 벽돌을 쌓아 올리는 그런 황무지 같은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이유요 목적이다. 한국이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오늘 토마스의 순교로부터, 오늘 평양의 이 산정교회부터, 남문박교회, 서문박교회, 널다리교회, 소래교회로부터 그렇게 출발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개척으로 시작된 거예요. 저희 외할아버지 5개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그 개척으로 시작된 거예요. 지금도 가면 교회가 번듯하게 있습니다. 그 개척이 아니었다면 그 동네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개척 마인드는 은혜로 됩니다. 은혜는 개척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이 남의 상 차려 봉사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개척의 영역을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